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일원상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일원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세계 종교의 역사상에서 신앙의 대상을 그렇게 일원상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그 대종사님의 위대하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원상 수행을 가지고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를 우리가 번역하면은 이제 닦아서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닦아서 행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의미는 그 닦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죠. 닦아요. 자꾸 우리가 닦아간다. 닦는다는 의미는 다듬는다는 뜻하고도 그 서로 상통을 합니다. 다듬어가는 거. 하나를 다듬어간다. 그래서 사람만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정물들도 말이죠. 잘 다듬어야지 그것이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돌멩이도 그냥 생긴 대로 자연석 그대로가 좋은 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산에서 이렇게 캐내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걸 다듬지 않으면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닦아서 행한다 이 뜻은요, 무정물도 이처럼 그 다듬어 가지고 쓸모 있는 그 물건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말이죠. 수행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 이제 그것이 그 수행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 한다. 그래서 나무도 말이죠,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거를 그 좋은 잘 뻗어나간 가지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는 가지는 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아무리 살아가도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숨을 잘 죽여야 됩니다. 숨죽이기 한다. 숨죽인다. 이 말. 숨죽인다 말 아는가요? 여러분들 김장하죠?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배추에다 소금을 딱 뿌립니다. 그럼 소금을 배추에다 왜 뿌리는가 하면은 배추를 숨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배추는 말이죠, 소금을 어지간히 뿌리도요, 숨이 잘 안 죽는 퍼덩퍼덩한 배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원관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서 수련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배추 간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따, 근데 내가 서원관에서 할 때 보니까 어떤 여학생 하나는요, 어떻게 자기 개성이 강한지 말입니다. 소금을 어지간히 뿌리도요, 안 죽더라니까. 숨이 안 죽어요. 그건 파당파당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그러지만 지금도 보면은 말입니다, 숨이 안 죽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가끔 전화도 해요, 저하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을 쫙 하면은 말입니다. 간이 쫙 배에 들어가지고 숨이 딱 죽어야지, 그게 뭔가 김장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푸등푸등한 배추가 되면 안 된다. 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수행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 수행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인격 완성을 위한 자기 노력이다. 인격 완성을 위한 자기 노력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해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길을 내놓았습니다. 남다른 인격을 자기가 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이렇게 닦아라 하는 수행길을 내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닦는 방법, 수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주신 것이거든요. 태계 선생 아시죠? 태계 선생이 도산서원에서 도제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계가요, 이 국가에서 벼슬을 주고 부르잖아요. 부르면 도산서원에 있다가 서울을 한양을 갑니다. 가서 2, 3개월, 3, 4개월 있다가 사직서를 내고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벼슬살이를 태계가 많이 했더라면요, 태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집대성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태계는 벼슬살이를 많이 안 하고 부르면은 명에 따라서 가서 잠깐 하다가 사직서 내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낙향을 몇 번 하는가 하면 16번을 낙향을 해요. 그래서 태계가 낙향을 할 때 한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안동을 가자면은 한강을 예전에 어디로 건너가 하면 노량진, 지금 우리 서울해관 있는 데 있는 한강대교 있죠? 거리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에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와갖고 기양하는 태계를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입니다, 태계에 낙향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백파를 가르는 선인이다. 흰 파도를 가르는 선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쫙 나가고 배웅을 하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로 태계가 낙향을 하러 배를 타러 가는 모습,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백파를 가르는 선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는 도산에 가셔가지고는 뭔가 하면요, 당신의 유학의 철학적인 집대성을 계속하고 수행을 계속합니다. 근데 태계가 수행한 것은요, 도산서원 안 가봤지?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정심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심통. 요거만 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태계가 도산에 계실 때 항상 뭔가 하루에 하사를 10대씩을 거기다가 탁 집중해가지고 꽂아 넣는 거예요. 우리 투어하는 거 있지? 투어 봤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성스럽게 당신의 그 수행을 위해 가지고 말이죠, 정심통에다가 하루에 화살 10대씩을 갖다가 꽂아 넣는 거, 그것을 태계는 말이죠, 당신 수행의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행의 방법이요, 서양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죠. 수행한다는 것은 명상한다 안 그럽니까? 명상한다.
그 이제 이 명상이 말입니다. 지금 뭐로 한 거면 힐링하고 지금 상통되잖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말이죠. 많은 명상센터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 많은 명상센터들이 왜 나왔느냐. 자기 어떤 인격 완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을 그런 명상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표현해 주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인격 완성의 노력을 위한 이제 수행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모두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부산 교구장을 할 때 내 고종 사촌이 하나 있어. 고종 사촌. 내 동생이거든요. 그 나한테 형님 하거든요. 야가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데 내가 부산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야가 탁 나타났는데 말이지. 형님 찾으러 왔어. 왔는데 딱 보니까는 지가 뭔가 아주 그냥 거만해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야, 네가 어찌 왔냐? 그러니까, 형님, 명상 아십니까? 나한테 그래요. 나는 평생 했는데, 명상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 왜, 네가 왜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다 지금요, 가야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했다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이 머리 위에 잡념이 떠오르잖아요. 잡념이 떠오르면은 그 잡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지에다가 싹 싸가지고는 휴지통에다 딱 버리는 거예요. 또 잡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휴지통에 싹 싸가지고 딱 버리는 거예요. 또 떠오르면 또 휴지에 싸가지고 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래갖고는 도인이 돼갖고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이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내가 지금 이제 딱 그랬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지금 인가를 받았냐. 예, 제가 지금 몇 단계까지 갔는데 그 뒤에 말이죠. 대구의 가야산 수행의 수련하는 원장을 이 친구, 고종 사촌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원장을 했으니까 그거 알아보는 거 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 좀 정신 좀 차리라. 내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걸 해줬는데,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래요. 화장실 가르쳐 줬더만 갔다가 왔어. 갔다 왔는데 그 뒤에 내가 화장실 들어가니까 이놈이 화장실에 갖고 뭐 했는가 하면 담배를 피워버린 거예요. 갖고 담배 연기가 화장실에 쫙 배어버렸어.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놈이 수행을 지가 했다고 말이지. 이게요, 아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뭔 그 진리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뭐 하나 지금 말이죠. 이 모든 잡념들이 다 쉬어버린 그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금방 갑자기 알지만도 말이죠.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무시습기를 녹여내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도노점수라고 그러는데, 도노점수. 그 말을 말입니다. 도노점수. 깨닫기는 문득 깨닫고, 닦기는 점점 닦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고종 사촌은 말입니다. 깨닫기는 지가 깨닫는가 모르겠어. 그러는데 닦는 데 있어서는 말이지 아직도 멀었다니까. 그런데 지가 갑자기 도인이 돼갖고 나타나갖고 나한테다가 그만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수행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원불교적으로 수행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첫째, 원불적의 의미의 그 수행의 의미의 첫째는요, 이런상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게 아주 우리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런상을 닮아가는 길이. 그래서 이런상을 닮아간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쪽으로 이제 수행이 들어오면은요, 소성, 대성 들어봤죠? 소성, 대성. 이게 뭔가 하면요, 소성은 뭔가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성자가 이게 뭔가 하면 탈성자예요. 그래서 소성은 말이죠, 적게 태운다 이 말이에요. 적게 태워. 아니, 태울 공간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둘이 타나 혼자 타나? 오토바이. 언제 셋넷을 오토바이가 셋넷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셋넷을. 많이 타봐야 오토바이는 둘밖에 못 타지. 그러잖아요. 뒤에 타는 사람은 앞에 사람을 또 꽉 껴안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망하게 보이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껴안고 가니까. 이게 오토바이는 아무리 많이 태우려고 그래도 둘 더 이상 태우면은 말이죠, 이게 위법이고 되질 않아요. 못 태워요. 그러니까 아주 소성이지. 근데 KTX는 몇 명 태워요? 엄청나게 태우죠. 어제 내가 서울에서 오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KTX 타고 내려왔거든. 그러면 KTX는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대성이지. 그래서 대성은 뭔가 하면요, 많이 태운다 이 말이에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데 소성은 조금밖에 못 태워서 이거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대성은 뭔가 하면 많이 태워갖고 많이 건너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성 소성 알겠죠?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것이 대성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더 가서 하면 이거는 자신제도의 주안점을 두는 거죠. 이건 타도 제도,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수행에서 그 의미를 할 때 소성은 자신대조에 중점을 두고 대성은 타도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대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소성은 적게 태우는 거고 대성은 많이 태워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이런상의 수행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상을 닮아가는 길에서 내가 이게 대성 소성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런 전통 불교에서의 대성 소성, 소성 대성 이런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이런상의 수행은 뭔가 하면요, 초대성이에요. 초대성. 진짜 여러분들 행복한지 알아야 하는데 초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우리가 찾게 하셔가지고 초대성, 대성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런 쌍의 수행을 통해서 제시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다, 우리
원불교 수행의 최상의 길은 뭔가 하면요. 최상의 길은요. 법신불 이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법신불 이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이런상 그대로를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수행 중에서는 초대승이고 수행의 최고의 수행의 방법이다. 근데 이게 쉽게 닮아가집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그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된가 하면요. 이런 쌍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쌍을 항상 뭔가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 어디 사모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 있어? 아, 사람은 없구만. 참 잘했다. 정말. 아니, 진짜요. 아, 이게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딱 생기네. 아니, 나도 그러더라니까요. 나 서운간에 살 때도 말입니다. 학생들 보면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거짓말이지. 아, 나는 내 생각을 미루어 갖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이죠. 지도 교원 모임에서도 말이죠. 사모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참 묘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요, 복잡한 시비의 관계가 다 얽혀져 갖고 가는데, 이게 이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비의 관계가 자꾸 형성되잖아요.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도 되고 나쁜 관계도 되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사모하자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좋은 관계가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사모를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상의 수행하고는 멀어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지 말고 누구를 사모해야 되느냐? 법신부를 사모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솔성요론 1조에 뭔가 하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랬죠? 이것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 이렇게까지도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으신데도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법신부를 사모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다. 일상 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자. 그래서 이 법신부를 계속 사모를 잘 하면은요, 잘 해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계단을 밟지 않고 계단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길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첫 시작이 뭔가 하면요, 법신부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수행의 시작. 원불교의 수행의 시작은 무엇이냐? 법신부를 사모하는 것이 원불교 수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모하는 것을요, 이런상 수행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랬죠? 신앙 대상을 삼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상 수행장에서요. 요 말씀이 그대로 있죠. 지금 정전 이런상 수행이에요.
표본을 삼아라.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제일 첫째 단계는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두 번째 수행의 단계를 우리가 간다면 표본을 잘 삼아야 되는 거예요. 표본 삼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잘하는. 이걸 잘하면 그냥 원불교 수행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표본을 잘 삼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표본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자, 확실하게 표본 삼을 줄만 알면은요, 그 우리 수행의 공부길은요, 그 속에서 그냥 척척척척 그냥 열려가는 거예요. 이 표본 삼는 공부는 우리가 잘할 것 같으면은요.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요, 사모하는데 법신부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모를 하는 데서는요, 법신불과 나와의 상호 관계가 끊어지자 늘 상호 교류를 해야 돼요. 상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호 교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이제 표본 삼는 방법인데, 첫째요, 우리가 이 교류를 잘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호 교류를 잘 하자면은요, 이런 쌍을 떠올려야 돼요. 아이, 우리가 생각 딱 나면은 짚어. 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잘 떠오르는 생각. 어? 뭔 소린가 내가 못 알아들었어 지금. 자, 우리가 딱 떠올리는데 금방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있죠? 자,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한번 점검해보라 이 말이죠. 그걸 점검을 해봐요. 자기가 말이죠, 금방 딱 떠올리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뭐 4월 24일인가 5일인가 언제 저녁에 지금 우리 저 대산종사 뭐 경련 봉독하면서 그 저 추모법 해보잖아요. 거기 가서 또 뭐 추모담을 뭐 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산종사님을 자꾸 내가 이제 떠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말을 하거든요. 한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하나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조금만 또 생각하면 생각이 금방 나요. 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30-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내 머릿속으로만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 야, 그래서 역시 나는 아직도 30-40년 전 사람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착착 내가 지금 기억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죠. 그자 떠올린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육건을 작용할 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육건을 작용하는 순간마다 법신부를 떠올리라 이 말이죠. 순간마다 법신부를 떠올려야 돼. 이게 지금 큰 공부입니다. 이것만 잘 돼버리면요, 우리가 뭔 치사를 딱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계가 딱 다가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를 딱 당해가지고 딱 하려고 할 때 한 번 법신부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법신부를 표본 삼는 공부다 이 말이죠. 그게 상호교습 이해가 가죠. 우리가 경계마다 말이죠, 법신불과 나와 상호교습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나한테 이런 강의 얘기를 듣고 하니까는
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떠올리라. 법신부를 떠올리라. 그것이 표본 삼는 공부다. 근데 잘 떠올리는데도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떠올리는 법신부를 내가 떠올렸어요. 떠올리고 법신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있죠. 이 중간에 말입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해요. 제3자가 개입을 해요. 어떤 제3자가 개입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가치관 있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관습 있죠. 관습. 그게 뭔가 하면 습관. 그래서 이 제3자가 나와 법신불 사이에 3자가 개입을 딱 해가지고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이건 무섭습니다요. 어제 제가 그제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 새댕이 문화원에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꺼내는데 백자 이렇게 생긴 고려 청자 이렇게 주병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간 거 있죠. 그런 것을 백자로 꼽아냈는데 하여간 멋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 방에 갖다 놨어 지금. 언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구경하러 오시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책에 묻어 말이죠. 만들기는 그렇게 이제 백자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백자가 아니었고 청자였더라면은 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청자와 백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죠? 청자는 고려시대 때가 아닙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묻어 말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간섭 있잖아요. 그 간섭을, 그 습관, 그것을 뭔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방송 책임을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차 타고 내가 서울 가면서 또 이제 신경주역에다가 태다 주길래 지산, 호가 지산이거든. 땅짓자 지산이에요. 호 잘 나왔죠? 아, 나도 그런 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땅짓자 지산이. 지산. 내가 다음에는 이게 백자 주병을 청자로 만들고 거기다가 학을 한번 상감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막 좋아갖고 이게 살살 달게 해야 돼요. 사람은요. 우격다짐으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책임도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도요. 해왔던 그동안에 도자기를 빚어왔던 자기 간섭 있잖아요. 그 간섭이 딱 개입을 한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그것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요, 법신부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떠올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법신부를 떠올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떠올리느냐, 제3자가 말이죠. 나의 가치관, 나의 관습,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신념도 신념. 이런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는요, 법신불과 직접
직접 교류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죠. 직접 교류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 그래서요, 인간은 말입니다. 사람은요, 욕구가 있죠. 여러분들 다 욕구 있잖아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바라는 거, 희망. 그리고 욕망이 있어요. 저것은요, 이 세 가지는요, 참 적당하게 있으면은 저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이 되는 거예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욕구, 욕망, 소망, 욕망이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없으면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활력을 찾아서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래요. 이 욕구와 소망과 욕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야망, 욕심, 탐욕, 이거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욕망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욕망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더 굳어지고 더 이것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진치되고 하면은요, 욕망이 어떻게 변한가 하면 야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탐욕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탐욕은 뭔가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군더더기가 두덕두덕 붙어버려요. 자, 돈. 여러분들 돈 좋죠? 참, 나도 돈 좋아요. 경주 가서도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왔는가? 100만 원을 쓰고 왔어. 경주 가면은 돈 100만 원은 갖고 가야 돼, 내가요. 안 갖고 가면은 내 노릇을 못 하니까. 원장 노릇을 원장이 하는 일은 개요할 때마다 돈 100만 원씩 쓰는 거. 그것이 원장 하는 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돈 얼마씩 이제 그 있는 양반들 주고 밥 한 건이 사 먹이고 또 울산에 있는 교도들 왔다 간 사람들 밥 사 먹이고 돈 주고 그렇게 하면 딱 돈 100만 원 딱 깨져요. 자, 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이 좋은 것이지만단 말입니다. 이게 돈이 들어갖고 다 뭔가 하면 인간을 어디로 빠뜨리는가 하면요.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탐욕의 구렁텅이. 그래서 이 욕구, 욕망, 소망, 욕망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의 활력소라고 하지만도 이것이 조금 더 과해지면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하면은 이거는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황폐화시켜 버린다.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뭔가 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런 자리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실감이 지금 안 날란가 모르는데 좀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요. 교단에 살아보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 가장 인간의 그 활력을 되는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 이걸 뭔가 하면 본능이라 그러거든요. 본능. 이 본능은 인간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본능이요. 근데 요 본능이 말입니다. 조금만 과해지면은 뭐로 되냐? 인격을 파괴시키는 욕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요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어디로 개입을 하느냐? 법신부를 떠올리는 제3자가 돼가지고 여기 개입을 해서
나와 법신불관을 가로막는 거야. 가로막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말입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일기거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일기 쓰죠? 상실기, 정기일기, 심신장 혈의권 쓰죠? 감각감상 쓰죠? 그 감각감상이 뭔가 하면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자기가 떠올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뭐지 개입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지만이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게 항폐화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와 법신불 사이에 이것이 개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견성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제3자를 관찰하라. 제3자를 관찰하라. 첫째는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도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와 법신불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제3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다 이 말이죠. 알아차리면은요 아닌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걸 보는 것도 그것도 견성이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보잖아요. 좋은 마음만 보는 것이 견성 아니에요. 아닌 마음이다 하는 것이 딱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는 견성, 마음자리를 자기 사용하는 마음자리를 보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표본 삼는 공부다. 표본 삼는. 이런 걸 표본 삼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어째 대충 지금 그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잘 삼아야 합니다. 이 표본을 삼으면은요 정말로 급행열차 탄 것이고 초대생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기 인격 수행에 이제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